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의 이 묵직한 고백은 자녀의 미래와 노후의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 영혼을 가장 따뜻하게 덮어주는 하늘의 보증 수표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굶주리며 살까봐 걱정될 때입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지만 세상은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내 가르침이 혹시 자녀들을 손해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7편의 마지막 3부에서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평생을 걸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자의 자손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회복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최후의 승리와 믿음의 가문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결말을 벅찬 가슴으로 함께 확인하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7편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 배신과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불안해하는 젊은 후배들을 불러 모아 놓고 들려주는 묵직한 간증과도 같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긴 세월을 살아보며 관찰한 결과 한 가지 절대 법칙을 발견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늙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뇌물을 주고 남을 속여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보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가난해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면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최후에 살아남아 웃는 자는 요령을 부린 악인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의인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관찰한 의인의 특징은 넉넉함과 베풀미였습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내 것을 꽉 쥐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부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내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 축복이 이자를 쳐서 내 자녀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저축이 됩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훌륭하고 거룩한 기억 하나가 훗날 그 사람의 평생을 구원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가르침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이웃에게 눈물을 닦아주며 베푼 사랑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 은행에 저축되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 자녀를 살리는 거룩한 영적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한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야말로 자녀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을 지킬 수 있을까요? 31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이유는 배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벽한 나침반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의 방향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릴 때 의인은 내면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기에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곧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인들의 성공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35절에서 다윗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뿌리가 깊게 박혀 잎이 무성하게 자란 거대한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나무 아래 서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조금 전까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던 그 나무가 바람 한 번 불었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의 실체입니다. 겉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은 대기업의 회장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아침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증발해버립니다. 악인의 번영은 무대 위의 세트장처럼 곧 철거될 운명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 37편의 거대한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37절, 이 시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미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하리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내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최종적인 끝, 궁극적인 결말, 그리고 영광스러운 후손을 모두 포괄하는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꾸 삶의 중간 과정만 보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왜 저만 고생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하리트, 즉 최종 결말을 보고 계십니다. 과정은 힘들고 눈물 나더라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정직한 자의 최종 결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인 기쁨의 상태입니다. 의인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악인은 형통으로 시작해서 파멸로 끝납니다. 이 영적인 역정흑을 믿는 자만이 오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39절과 40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테슈아인데 좁고 답답한 곳에 갇혀 있던 사람을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끌어내어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공평과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탁 트인 은혜의 들판으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요새는 적의 화살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두꺼운 성벽입니다. 악인들의 비방과 모략, 세상의 경제적인 위협이 화살처럼 날아올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넓은 등 뒤로 숨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돈을 바치거나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나무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나침반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 선한 흔적들이 모여 여러분 자녀들의 빛나는 미래, 찬란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이미 샬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목적지에는 환한 햇살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직하고 온유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이자 영원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인생의 해피엔딩을 완성하실 주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37편의 긴 여정을 통해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노년의 고백처럼 의인이 결코 버림받지 않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하늘의 보증수표를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무성한 나무들을 부러워하며 내 처지를 한탄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통찰처럼 자녀들에게 돈이나 스펙을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룩한 삶의 기억을 유산으로 남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요동칠 때에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나침반이 되어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최종 결말은 완벽한 샬롬임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세상의 모든 위협과 악인의 화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좁고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를 넓은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 인생은 참된 샬롬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고 깊은 평안이 깃드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최종 결말의 소망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라며 질병과 죄책감의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눈물겨운 참회시 시편 38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3부작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요새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평안이며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요새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